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붉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상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요한이 이제 이 짐승을 이제 보았는데, 이 짐승은 시방 없고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은 사단인데 이 사단과 동일한 모습임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용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은 사단임을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이 붉은 용은 7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붉은 짐승과 동일하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이 붉은 짐승 역시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여기에는 7머리에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계시록 12장 3절의 붉은 용의 7머리에는 분명히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충실히 했던
이 북방 왕들 이 일곱 머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머리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일곱 머리의 시작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법왕권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제 그 네 짐승을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법왕권 다섯 왕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제 여덟째 왕까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은 여섯 번째 그 왕이 미국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곱째 왕은 회복된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들은 이 지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과 엄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7장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로서 이 7장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7장 속에서는 면류관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전에는 이 일곱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장 3절의 붉은 짐승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죠.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그의 대리자인 북방왕이 승리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여자로 표상된 이 교회의 남은 자손이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교단도 아닌 14만 4천인들이 최후의 성리의 남은 교회라고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면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서 남은 교회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 붉은 짐승 곧 용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붉은 짐승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7장의 붉은 짐승, 즉 사단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언급된 이 붉은 짐승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같은 이 존재임이 확실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붉은 짐승을 설명하면서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 없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를 상하였지만 다시 살아난 로마 법왕권과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짐승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붉은 짐승을 이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라고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붉은 짐승을 여덟째 왕이라고 하면서 또 일곱 중에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엄녀와 붉은 짐승을 그냥 다 동일하게
로마 법왕권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녀와 붉은 짐승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속성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것은 다른 개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는 이 말씀을 봐도 이 존재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같은 존재라면 엄녀, 즉 법왕권이 붉은 빛 짐승인 법왕권을 타고 있다는 이런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런데 엄녀랑 붉은빛 짐승을 이렇게 같은 법왕권으로 한다면 그러면 엄녀는 법왕권이죠. 그럼 엄녀가 붉은빛 짐승 이것도 법왕권으로 해석한다면 그럼 법왕권이 법왕권을 타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이 엄녀와 붉은빛 짐승을 따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엄녀와 붉은 짐승은 각자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17장 5절에도 엄녀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7장 7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의 교회는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의 붉은 짐승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짐승이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중세기에 칼에 상하였다가 그 상처가 나아서 장차 7째 왕이 될 로마 법왕권 곧 엄녀의 역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러면 왜 붉은 짐승과 법왕권이 이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붉은 짐승과 이 엄녀인 법왕권은 각기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한다면 엄녀가
로마 법왕권이라면 이 붉은 짐승은 또 다른 존재임이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또 이 붉은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또 더 자세히 연구해 보므로 붉은 짐승이 사단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